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의 그 태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또 불안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완벽하게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지 못한 채 불안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심령은 항상 평온함이 있고 그리고 냉철하고 그리고 또한 예리하게 판단하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 항상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로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를 바라보는 자세도 다를 뿐 아니라 나의 앞에 가는 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 심령 가운데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선을 도모함에 있으며 그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그 중심에 있는 인자와 진리의 동기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헤세드와 에메트,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원칙인 진리, 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진 사람,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휩쓸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에 항상 인자와 진리로 주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혹 부끄러운 일을 행하거나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필 줄 아는 아량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기에 그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쉼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Going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셨던 골고다의 길, 우리도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안식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또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평강을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죠?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자기 삶의 평안과 쉼의 자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이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부족해 보이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전쟁의 소리들, 기근의 소리, 여러 불안한 환경의 소리가 들릴 때 자기의 소유가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에 처소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에게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의 삶의 장애물에 대한 문제도,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구하며 주의 뜻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의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기쁨의 꽃이 피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곤고함으로 인하여 상함으로 있는 심령들마다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